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때에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3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으로 놀라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죠. 첫 번째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4장 4절인가에 보면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더라. 복음이 전해지니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또 결과가 있죠. 한쪽에서는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복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날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저녁이었기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그들을 감금시키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서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석방된 이후에 이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석방된 이후에 이들이 두 사도가 달려간 곳이 있죠.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걱정하며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그 동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24절 우리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 교회는 이 두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만 사도행전은 실제 역사의 기록, 초대교회 한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AD 한 30년부터 30년 혹은 33년부터 60년 혹은 63년 그 한 초대교회 30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실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실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기도에 관계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한 32번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짧은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 32번의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4가지 중에 예배라는 그 요소에서 보면 예배 안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2번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매 장마다 한 번 이상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현대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는 이 브릿지 교회, 여기에도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현실은 어떤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개인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 할 때 그때의 그 모습하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도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개인이 비교하기가 좀 힘들면 교회를, 전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사실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회로 모이자, 그렇게 제가 하면 좋겠지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각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 일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시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죠. 새벽 6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7시, 8시 혹은 다른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물론 기도의 대상 누구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초대교회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2가지를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내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첫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하나님께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는 저의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에 새벽마다 손을 빌고 이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한수라고 그러죠.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사는데,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두 분이 막 그 대화를 이렇게 중간에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이렇게, 한국은 이제 지금 이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입시 때잖아요, 그죠? 아마 입시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이건 수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아주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죠. 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휴, 내가 이번에 우리 그 아들 혹은 딸 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그 옆에 듣고 있던 이분이, 아유, 신앙심이 참 좋으시군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시는 대답이, 불국사에 가서 그 기도탑이 아니고 그 탑을 돌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에 다 기도의 요소가 있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주제여라는 이 말, 영어로는, 영어 번역은 보시면은 master 혹은 또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sovereign, master가 아마 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 이 헬라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주,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것도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절대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유주, 주인이시고 왜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가?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인가요? 예, 24절 다시 보시면, 그 후반부를 보시면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은 대주제이신데, 그 대주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다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늘 항상 뭐예요? 매개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부족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위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지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매일 자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위에 있던 사람은 밑으로 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에 딱 이렇게 발을 딛고 있어도 이렇게 밑으로 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도 생기고 여러 자연 법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만물을 놓는 순간,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어쩌면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종말의 종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파도가요 일정하게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 때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런가요? 아니지. 저녁 때 이렇게 물이 빠지나요? 저녁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보면은요 일정하게 들어왔다가 일정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혹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죠? 땅을 진동시키시고 쓰나미를 보내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우주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쓰나미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어지는 말씀이죠. 25절 중간부터 26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6절 마지막에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로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 26절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대상들이 많이 나오죠.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는 유대 민족을,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권력자들, 관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 1000년 전, 이 다윗이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께서 세상 이 열방이 야합하여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거슬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27절, 28절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이 말씀은 25절, 26절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2-3개월 전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예언자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지금 현재 동료들과 함께 있는 이 시점, 그 당시에 세상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로마 황제의 소유였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그 로마 황제와 야합한 이 헤롯 가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 교회는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님을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대주제여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혹시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나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타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각자 기도하는 대상의 신 이름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보니까 다 뭐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맥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 인생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인데,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역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는 그냥 예배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순서 중에 한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의 첫 시작을 다른 어떤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듯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가는가? 여러분, 물론 어릴 때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마음,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성숙한 자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의 초신자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의미는 헬라어는 뭐라 그랬는데 데스포테스,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주제 안에, 데스포테스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도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개인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